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태동하고 기독교 역사를 시작할 때 주인공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사람들이 갈릴리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초대교회 기독교가 시작될 때 모였던 그 무리들이 위대하게 무슨 박사학이라든가 무슨 위대한 과학자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나 예수를 저주한다. 이렇게까지 하던 베드로.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새로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고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2의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는데 29장부터는 이제 우리들이 성령 받고 남겨야 할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받기까지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아버지가 약속은 했는데 언제 내려올지, 오늘 성경에서는 호련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핍박을 받아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도 없는데 우리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차례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겠구나, 그런 핍박이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씀은 우리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 죽으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500명이 듣고서 120명만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기독교 역사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요약이에요. 1장 8절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까지냐? 사도행전 1장, 2장, 뭐 3장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뭐 4장, 5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 6장, 7장, 8장까지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땅끝이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땅끝을 위하여 사도행전 9장에서 땅끝을 위하여 사울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9장부터는 이제는 땅끝을 향하여 가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 넘어가면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복음 들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땅끝까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특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제 그만큼 핍박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제2의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 가려면, 발자취를 남기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했는가?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 임했는가? 어디서 임했는가? 언제 어디서 성령이 임했는가? 요거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나?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구정이 있고, 또 구정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고, 뭐 광복절이 있고, 3.1절이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어. 1년에 중요한 3차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초막절. 이렇게 3절기야. 이 3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구전이란 것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구전에 의하면, 모세가 이 오순절 명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그 율법을 받은 그날로부터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유대교회. 자, 그런데 같은 명절인 그날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면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점으로 유대교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같은 명절인 이날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해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막 불이 임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바람, 불, 진동,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그 다음에 신약 교회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 오순절. 그래서 유대교의 시작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약의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오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적 의미로 오순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쭉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바로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그랬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몇 날, 10일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 그래서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야. 성령이 강림하신 그곳에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이 된 것이지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출발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떤 곳에 임하는가,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최대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뭐야?
성령은 뭐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물 세례는 목사님이 물 떠다가 놓고서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건 물 세례는 내가 알겠는데 성령 세례는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고, 그 누구나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을 위해서. 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장소에 임하고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우리들이 모두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 성령이 임하신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입니다. 모습. 성령이 임한 모습.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호련히 임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성령이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고 있이 오면은 우리는 그 예고한 날, 3월 14일 날, 3월 14일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데, 그러면 딴 날은 좀 소홀히 하다가 14일 날 다 모여가지고 그때 다 기도하는 척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고 없이, 예고는 있지요. 증상. 너희들이 하늘이 붉고 구름이 치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라고 예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현상들이 나타나,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의 집에 훔치러 올 때, 당신네 집에 내가 내일 모레 12시에 1시 사이에 갈 거야. 그러면 누가 자겠어? 도둑놈은 못 들어와. 그러면. 그런데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렇게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그 연못은 1년에 한 차례씩이라든가 어느 한 차례 물이 확 동할 때, 그때 먼저 그 물을 동할 때 보고서 먼저 빨리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언제 동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쫙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이 막 동할 때 그냥 먼저 다이빙해서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딴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어느 날 며칠 날로 학교 공부하고 너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성령을 내려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전에는 산에 안 가도 돼.
그런데 저는요, 하늘산에도 가고 막 삼각산에도 가고 막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막 기도에 힘쓰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좀 빨리 좀 성령의 불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조급한데 성령이 오질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지면서 막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후에 받은 거예요. 열흘 후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열심을 탁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탁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막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 하나도 주면서 쭈삣쭈삣하는 거야. 아유 창피해 죽겠네. 이거 어떻게 전도지를 주나. 그래서 막 전도지 한다도 못 내밀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막 전도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같이 바람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핍박. 가지 않던 사마리아 왜 안 가? 거기를 가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몰라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죽을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 죽었대잖아요. 거꾸로. 예수님이 똑바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죽을 수가 있어?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강력한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기도가 막 터지면서 불을 받으니까 힘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방언으로 방언이 막 나오니까 막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대신 방언이 있어. 대신. 그건 뭐냐면 내가 방언 기도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대신 방언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대인 방언이 있어. 그거는 내가 방언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사람, 대인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은 대인 방언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야. 와, 통역이 필요 없어. 이런 건 선교사님들 이런 은사를 받고 나가야 돼.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것만 읽고 끝마칠게요. 자, 다 같이 9절부터 보세요. 9절. 자, 9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자, 15개 외국인들이 와서 있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통역도 없이 성령 받은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각 나라 사람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어. 이게 대신방언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각 나라별로 각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대신방언인 거야.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방언으로 저도 많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대신방언인 거야.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야. 방언 기도를 올리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의 출발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제2의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